현대를 사는 인간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보고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혼자 있어서 고독한 인간, 함께 있어도 고독한 인간이 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관계 밖에 있는 인간, 그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빠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접하고 빠르게 온 세상이 소통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도 서로의 시선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각자의 시선이 비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고독 문제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는 외로움을 공중보건의 위기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로움이 끼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그 외로움은 한 사람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겪고 있는 외로움은 그렇게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나흘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다른 말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이 고독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존재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없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풍요로운 시대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의 부재, 그것이 현대인의. 우리는 이 고독을 가족 속에서도 느끼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순간순간 느끼고 공동체 속에서도 느끼고 교회 속에서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섣불리 모든 인간이 누리는 그 겪는 고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 나이에 제가 겪는 고독을 말한다면 이제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부모는 노쇠하셨거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그 직장에서는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일하며 삶을 부대끼며 살았던 동료들과는 이제 인을 향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 고독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는 열 수 있고 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 기다리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주님은 발걸음을 떼지 않고 거기 서서 기다리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3일 정도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언제라도 또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마리아도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말합니다. 마르다도 이미 종결된 것으로 말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 인간의 끝에서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무슨 일인가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마르다가 애통했던 것보다 마리아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애통합니다. 더 처절하게 애통합니다. 주님은 그 마르다의 애통을 보며 동네 사람들도 같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그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앞에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무기력감 앞에 자기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함께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가 비통해서 울 때 예수님도 그 비통함을 가지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비통함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별로 인하여 인연이 끊어지는 그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훨씬 더 근원적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 죽음이 찌르며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압박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인간의 그 절망과 고통, 그 찌름의 그 아픔을 주님이 느끼시며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요한은 그렇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간 앞에서 그분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을 이해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시며 마르다의 그 고독을 눈물로 함께 느끼시고 마리아의 절망 앞에 같이 주저앉으시며
군중의 슬픔 앞에서 비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 고통 안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고통 안에 거하시는 분, 그것이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으로 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께서는 이제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셔서 돌을 옮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고독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무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철저한 고독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공간이 죽은 인간의 무덤입니다. 그 극단적인 인간의 고독의 장소, 죽음. 누구도 그 고독의 장소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그 고독의 공간 속에 들어가 누구라도 구원해낼 수 없는 철저한 고독의 공간.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가둔 그 고독의 그 갇힌 곳에서 이제 그 벽을 허무시고 인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 그것은 단순한 죽음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소멸입니다. 한 인간의 소멸이라는 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고 그 인간의 지워진 이름을 비석에 새겨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사라진 이름, 이미 지워진 이름, 그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숫자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주보의 뒤에 언제나 주일 1부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주일 2부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숫자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그 숫자로 매겨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이 없으며 그 어떤 인간도 저거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며 그 고유한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서셔서 밖에 서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 자리는 바로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이며 그 사망의 경계선을 넘어 생명으로 부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 부름은 그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계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의 곁에 함께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시며 말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형제간에도 아무리 친족간에도 장례식에 바쁘게 줄다름쳐서 가서 시계 쳐다보며 제대로 앉아서 대화도 못 나누고 위로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줄다름쳐 돌아오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곁에 오셨을 때 무언가 다시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어딘가 빨리 가야 돼서 시계를 절대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초급해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나의 등을 토닥거리십니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천천히 반복해서 내가 그분과 눈을 마주칠 때까지, 내가 소리내어 그분 앞에 대답할 때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안전한 거리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친히 알면서도 그 오리를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편안히 오시는 대신 나의 절망의 자리에 들어오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독의 공간에 갇혀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며 그곳에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그곳에서 탈출하여 나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흘렸던 눈물은 인간의 슬픔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공감의 눈물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절망과 그 인간의 막다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무덤 앞에 서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사라진 이름, 지워졌던 이름이죠.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 10개월 내내 이름을 무엇라 지을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남의 이름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도 내 이름은, 내 자녀의 이름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이름이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의 존재에 대한 부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며 어느샌가 내 이름이 소리로 바뀌며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를 부르는 것인 줄 알아 고개를 돌리는 이름. 그러다 어느새 내 이름은 사라져가는 그 이름. 잊혀진 이름. 그 이름이 내게 들려져도 내 심장이 뛰지 않는 이름. 내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지 않는 그 이름. 그 이름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라진 존재 같은 나 자신, 잊혀진 것처럼 숨가쁘게 다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무너질까 봐, 멈추면 무너질까 봐, 생각하면 무너질까 봐 더 열심히 뛰고 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소리 없이 쉽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그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사로가 살아오는, 그 살아나오는,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본 베다니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을 함께 경험한 배단이라는 그 동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교회에서 길벗교회 등록하라고 자꾸 등록하라고 재촉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이라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길벗교회 이름으로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이 살아나는 걸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더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아직 건강하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이 살아나는 걸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원할 때 그 존재가 없는 인간의 고독. 교인들 속에 있는데도 내가 없는 것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고독. 내가 말하는데도 내 말이 그 가슴속까지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오는 것 같은, 바쁘니까 할 수 없지. 이해하면서도 그 느끼는 고독.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혼자라는 느낌의 그 차가움 속에서 느끼는 고독. 하지만 주님은 부르십니다.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그 이름을 주님은 부르시며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갈망하며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가 답답합니다.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우리 길벗교회 직분자들이 교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축복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